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6번째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각각 어떻게 사람을 주관하는지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에 관해 살펴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한 대로이지요. 곧 성령은 마음 안에 진리를 주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고전 3장 16절 그렇게 돼요. 반면에 사단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한 대로 사단은 공중에서 역사합니다. 마치 전파를 보내듯이 공중에 사단의 마음과 능력을 흩뿌려 놓음으로써 마음 안에 비진리는 안테나처럼 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지요.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그 영은 명령영인 거예요. 그러면 A와 B,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든 양떼들은 목사님 말씀을 쫓아가지요. A라는 목사님이 있고 B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A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이고 B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말을 듣느냐? 그러면 A라는 분은 본인 영을 신지 않아요. 하나님 물꼬를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하나님한테 이제 능력을 받게끔 본인은 종이다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자라서 양들은 포동포동 살이 쪄요. 근데 B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역사는 영이죠. 그 사람 자기 거를 심어요. 자기 명령에 자기 말에 순종하라고 해요. 본인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서 자기 말에 순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본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양떼들은 어떻게 해요? 삐리삐리 마르고 독초를 먹고 흙탕물을 먹고 독국물을 먹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육의 생각은 기억 장치에 입력된 지식 중에서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지요.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생각은 대문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안방이라고 할 때 대문을 통과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안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안방은 바로 우리 마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자신의 음성을 침투시켜 그 마음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항상 노리는 사단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해서 대문을 열어주면 이때다 하고 어찌하든 생각의 문을 통해서 마음으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외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좌정에 계시지요.
사단이 집 밖에 있다면 성령은 안방에 계신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그 사람 마음에 일궈진 진리를 활용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지요. 생각의 문을 통과하실 필요 없이 마음에서 곧바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찬양에 우리가 온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하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로 찬양이 되어 있지요. 유행 가사 아니고 유행가 아니고는 트로트 그런 거 아니고는 이제 찬양은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는 원수마귀 사단이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양 중에서 거하시는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그런 이제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그래요. 그것은 찬양을 이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지가 껴들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찬양을 틀어놓고 뭐 세상 춤을 춘다거나 이제 니나노 판을 벌린 경우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찬양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라 도와주라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쏟아 버린다거나 하면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데 이제 투입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혼동될 수도 있는데 혼동하면은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심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생각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의 도와 내세에 대해 알려주시며 각 사람 생각의 문을 두드리시지요. 이때 생각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참인지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시는가 천국에 있을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복음을 긍정하고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과 하나이신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늘 함께 거하시니 더 이상 생각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여건과 제 성품인가 그런 거를 이제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저는 이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새 엄마가 계셨죠. 새 어머니가 계셨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잘 알아.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거 뭐 그런 걸 많이 알아요. 가지고 이제 새엄마 되기 전에도 막 집안에서 시끌벅적 하면은 어디를 갈 데가 없어. 큰 집을 가요. 큰 집 가면 큰엄마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피려고 하다가 저를 딱 보면 막 자기 자녀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쭈삣쭈삣 좀 이제 자려고 온 거예요. 집에서 잘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막 살림 때려부시고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린 나이에 그럼 쭈삣쭈삣 서 있다가 그냥 와요. 그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도 딱 눈치가 빠르고 저는 제가 푸대접 뭐 거절 그런 걸 너무 많이 받아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저를 거절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면 이게 딱 와요. 몸에 아예 체득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빚이 있는 것을 뭐 시기, 질투, 명예, 권세형 뭐 그런 거 있다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체크해 주시죠. 저 사람이 저기에 있어서 너를 거부하는 거다, 너를 거절하는 거다, 너를 푸대접하는 거다 라고 알려주시지요. 저는 그게 오늘날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뼈아픈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래서 빨라요. 어릴 때부터 눈치 보면서
그리고 환영받는 데는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게 컸고 항상 짓눌리고 억눌리고 허다못해 여동생한테도 짓눌리고 살았어요. 구박받으면서 구박 덩어리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을 믿고 달려온 걸음입니다. 그래서 빨라요. 체크가 빨라요.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죠. 주님께서 왜 저러는지, 저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빨라요. 다른 사람보다 체크가. 사단이 주관하는 육신의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고 성령의 음성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단의 음성보다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외부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한은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비진리가 많을수록 육신의 생각이 더 빨리 떠오르지요. 즉 사단의 음성이 사람에게 더 빨리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은 마음과 머리 중 머리로 먼저 전달이 됩니다. 보는 것은 시신경을 통해서, 듣는 것은 청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지요. 뇌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비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 원칙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들으면 머리에 생각이 먼저 작용을 하지요. 비진리의 지식이 많이 입력되었다면 생각 중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비진리를 다 버린 진리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들으면 그것이 생각으로 즉각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에 전달이 되지요. 물론 본 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들은 것이 청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경로는 비진리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즉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해도 마음에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들은 어떤 정보가 머리에서 즉시 생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쳐서 재생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주관에 따라 영에 속한 진리의 생각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아직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무엇을 보고 들었을 때 성령은 마음을 주관하시지만 비진리가 있으면 그 주관을 받기에 앞서서 육신의 생각을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성령의 생각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비진리가 없어지면은 머리에서도 비진리의 지식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의 생각도 없어지지요. 육신의 생각을 떠올리려면 애를 써도 잘 아니 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더 이상 사단의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관할 근거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단의 주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문, 그 생각의 문을 사단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이 들어올 수가 없죠. 오직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우는 만큼 사단의 음성이 점점 작아지고 성령의 음성은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진리와 비진리가 각각 80%, 20%라고 하면 그때는 성령의 음성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단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해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만 듣게 되지요. 성령의 음성이 훨씬 더 또렷하고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육을 다 버렸다고 해도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사단의 음성이 세미하게나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기 때문에 그 희미한 사단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경우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초신자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행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비진리도 신속하게 버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모함입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할 마음이라면 성령의 음성이 미세해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진리와 비진리가 대등해도 사모함이 적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도 다른데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마음의 일군 진리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트려야 할 육신의 생각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트려야 하는 육신의 생각 중 아주 초표적인 단계인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 육신의 생각은 대부분 세상 지식과 이론 등에서 비롯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습니다. 세상 이론이나 지식, 인간적인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많이 동원되기 때문이지요.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을 전도하면 복음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이론에서 나오는 생각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지요. 그런데 세상 지식에 따르면 생명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 결합에 의해서 잉태가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생각이 들지요.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물고 늘어지면서 육신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의문을 가진 정도였다면 점점 거짓말이다, 황당한 일이다 이런 판단 정죄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만물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천지 창조라는 실제 사건을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이 배운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해와 달이 같은 위치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상 지식에 따르면 해와 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멈춘다면 지구는 엄청난 타격을 받지요. 그런데 영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 육의 공간을 영의 공간으로
덧입히면 지구에 어떤 충격도 주지 않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와 달이 멈추면 지구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이론은 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사를 부인한다면 이 지식은 무익한 지식에 지나지 않지요.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쌓은 세상 지식과 이론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전도회 분부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세상 지식은 고상하고 주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기도 하지요. 자신의 지식과 아는 이론에 비춰보면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안과 축복의 길을 밝혀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인 천국을 얻는 길을 알려주지요. 잠시 잠깐 오면 쓸모없어질 세상 지식이나 육신의 생각을 낳아 사망으로 인도하는 헛된 지식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이론, 지식, 생각을 파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아멘.